다 함께 일어나서 임내 찬송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찬송과 영광이 되시는 주님을 이 시간 기억하며 예배합니다. 광야를 통해 우리에게 낮아짐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며 우리 인생 가운데 의지하고 붙들 존재는 오로지 주님뿐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받았기에 누렸기에 배불렀기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낯선 광야에서 맹수와 싸움에서 첫 열매를 드렸던 믿음의 조상들처럼 우리도 오늘의 감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어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지은 모든 죄를 침묵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참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는 그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그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그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그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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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생명 주시고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께 찬양합니다.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리.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리. 그날에 무왕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 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감사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리.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주시리.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해.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해.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 추수감사절로 예배를 드립니다. 바쁜 도시에 살며 고등학생의 삶을 보내고 있는 저희에게는 추수감사절은 어쩌면 중간고사 기간 전후에 있는 하나의 주일이고 한 달여 앞둔 수능과 수시 결과를 기다리는 초조한 시간들의 일부이자 그저 지나가는 예배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 짧은 시간이라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해 봅니다. 이른 봄, 새 학년, 새 친구, 새로운 환경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있었지만 어느덧 적응하고 평안 속에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뜨거운 여름, 선후배 친구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전심으로 경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또한 이 가을 주님 앞에서 한 해를 돌아보며 주님께서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가올 겨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한 해를 생각해 보면 버거울 정도로 힘들 때도 벅찰 정도로 기쁠 때도 있었지만 그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간구하는 것은 기억 속의 하나님뿐 아니라 현재형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호흡하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아직도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채 식어져가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 사랑의 손길을 뻗게 하시고 그들을 향해 기도하게 해주세요. 특별히 복음의 자유가 허락되지 않은 이북의 형제들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이 널리 펴지길 기도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각 나라의 이권과 이기심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생사의 두려움에 공포에 떨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 나라들의 평화의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속히 전쟁이 멈추고 더 이상 인명피해가 없길 기도합니다. 상처받은 그 땅 가운데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교독합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시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상으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의 평강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이렇게 감사하게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지금 공격해서 지금 가자 지구와 이스라엘의 전쟁의 포성이 날마다 울리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천 명의 사람이 죽고 지금 다치고 있습니다. 샬롬의 하나님이 은혜가 그 땅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루속히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찾아오길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농부는 아니지만 농부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누군가 그런 말을 했죠.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가 커지더라. 생각이 없는 이는 감사도 없고 생각하는 이는 감사가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우리에게 삶을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해 줍니다. 김현승 시인의 시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받았기에, 누렸기에, 배불렀기에 감사하지 않는다. 추방에서, 맹수와의 싸움에서, 낯선 광야에서 용감한 조상들은 제단을 쌓고 첫 열매를 드리었다. 입니다. 어쩜 이것이 첫 번째 추수감사절의 풍경이었고 성서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드린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편안할 때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악조건 속에서도 자신들의 처지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며 감사의 예배를 드렸죠. 그럴 수 있었던 까닭은 자신의 삶의 주인이신 주인이 하나님 그분이셨음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저런 바람이 잘 이루어졌을 때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날 이 세상에 있게 하시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 속에서도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손을 붙잡아 주시는 주님이 계심을 알기에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를 지으신 분이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임을 고백할 수 있기에 그 진정한 마음에서 드리는 그 감사가 진짜인 거죠. 그 감사의 삶이 있을 때 삶의 조건과 환경과 상황을 떠나서 그 사람은 인생이 풍성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리 나이가 많지 않지만 저의 어린 시절과 비교해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의 조건과 환경과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밖에 우물이 있었는데 우물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밖에 마당도 집 안으로 들어왔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마을엔 공동 빨래터가 있었어요. 빨래터도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집 안에 들어와서 거실이 되고 집 안에 들어와서 정수기가 되고 집 안에 들어와서 다용도실과 세탁기가 된 거예요. 게다가 요즘 어린 아이들은 이 말을 알지 모르겠어요. 변소요. 여러분들은 아시나요? 다 모르는 눈치인 것 같군요. 예. 그 변소가 아주 아름다운 말로 집 안으로 쓱 들어와서 화장실이 된 거예요. 집 마당에 있던 삼각형 운치 있던 계집도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집 안에 들어와서 안방도 차지하고 소파 위에도 있고 그렇게 가족이 되어버린 거예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나 할 정도로요. 물질 공간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태어났는데 요즘 아이들은 당연히 산부인과에서 태어나지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것입니다. 또 산후조리원에서 몸을 돌보고 옛날엔 양로원이 마치 고려장처럼 느껴졌던 시기가 있었는데 요즘은 요양병원, 요양원이란 이름으로 달라졌고 아마 여러분이나 저나 마땅히 가야 할 장소로서 어디를 가야 되나 골라야 되는 그런 시기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태어나고 늙어가고 병들고 죽는 생로병사의 주된 장소가 집과 가정이었는데 장례식장으로 또 결혼식장으로 아무튼 바깥으로 나간 것이죠. 그리고 생각해보면 밖에 있던 것들이 집 안으로 들어오고요. 집 안에 있었던 것들이 집 밖으로 나아가는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우리 안에 있어 왔던 것이죠. 그러다가 느닷없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범물 터지듯이 생각지도 않은 것들이 훅 하고 집 안으로 우리의 가정으로 들어왔어요. 학교가 집으로 들어왔죠. 회사가 집 안으로 또 들어왔죠. 시장이 우리 집 안으로 또 들어왔어요. 우리가 언제부터 모니터 앞에서 수업을 하고 업무를 보고 시장을 봤습니까? 점점 문화가 바뀌겠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급격하게 우리 삶의 자리로 들어와서 우리는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것을 적응해야 되니까. 적응해 나가긴 하지만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경험했듯이 교회까지 집안으로 들어왔어요. 예배도 집안에서 드리고요. 조모임도 줌으로 직접 대면이 아닌 화면으로 할 수 있죠. 몸도 마음도 조금 느슨해지면서 예배에 대한 우리의 모습이 달라진 것이죠. 이런 모습이 우리의 현실이 돼버리고 말았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좀 깨달아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신앙의 도전으로 와닿을 수 있는 거예요. 편한 것이 좋은 것은 아니고 좋은 것이 좋은 것 아니라 우리는 그런 변화 속에서도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가치가 있고 우리가 극복해 나아가야 될 부분들이 있으며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올곧게 세워나가야 할 분명한 것이 있다고 하는 신앙적 교훈, 신앙적 도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작게는 우리 개인의 신앙 방식부터 시작해서 좀 넓게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질서와 섭리 속에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해 더 눈여겨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의 삶 앞에 있음을 우리가 실감해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도전이에요. 삶의 방식과 신앙의 방식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 우리 앞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이런 변화무쌍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다 두고 점점 불안전해지는 세상 속에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어떤 것은 변해야 되고 어떤 것은 변하면 안 되는가? 어떤 것은 조금 더 넉넉해도 되고 어떤 것은 끝까지 지켜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들이 온전히 구별하고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조차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럴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다니엘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몇 번쯤은 들어보았을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의 이야기고요. 사자굴 들어가기 직전에 있었던 그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은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죠. 그러나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면 10대 중반 정도의 나이에 바벨론 포로가 되어 끌려온 이 이스라엘 청소년이었어요. 모든 것이 다 엉망이 되어버렸겠죠. 좌절된 꿈, 절망 속의 미래, 완전히 모든 것이 다 바뀌어버린 내 삶, 그러한 환경과 조건 앞에서 마치 멈춰버린 인생을 경험해야 했던 젊은이가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만난 다니엘은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믿음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자신에게 주어진 새로운 인생의 도전들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낸 존경받을 만한 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그래서 모든 것이 힘겨운 청춘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청소년과 젊은이들에게 또 영적인 도전이 되고 코로나로 인해 또 챗 GPT와 같은 AI 출현의 시대에 많은 변화를 살아내야 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좋은 신앙의 교훈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린 나이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은 그가 가지고 있는 총명함과 하늘 지혜로 당시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그리고 다리오 왕에게 인정을 받고 자신이 지위가 꽤 높아져 있었던 이가 다니엘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 당시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제국이 너무 넓다 보니까 전국을 다스린 총리를 3명을 두었다고 합니다. 그 3명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 된 거예요. 노예로 포로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신세였지만 어떻게 그가 여기까지 오게 됐는가? 다니엘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교묘한 술수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던 그 모습이 이 자리까지 어쩌면 또 다른 이방 땅에 하나님께서 쓰임새 있는 사람으로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처럼 주어진 것이 오늘 이 자리인지 모릅니다. 세상 일이 다 그렇듯이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주변에서 시기 질투,
온갖 공격, 끌어내리려는 음모가 얼마나 많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거예요. 사람들이 다니엘을 그대로 둘 수가 없었죠. 어떻게 이방 땅 히브리 이스라엘 백성, 멸망한 나라의 한 청년이 여기까지 올라올 수가 있느냐, 인정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약점을 찾아서 그를 끌어내리려고 해요. 그러다가 찾은 약점이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너무나도 신실하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것이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는 말이죠. 그렇게 약점을 찾아냈어요. 그리고 그 약점을 잡고 모략을 꾸미게 된 것이 바로 왕의 조서였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다니엘이었기 때문에 아마 왕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든다면 그는 분명히 그 법을 어길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주변에 있었던 총리들과 고관, 대작들이 왕에게 권유를 해요. 왕 외에 다른 사람이나 신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구한다는 것은 기도거든요.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놓다 하는 법령을 제정하게 된 거예요. 왕은 그 뒤에 어떤 속셈이 있음을 모르고 자기를 중심으로 되는 나라면 참 좋겠다 생각해서 그렇게 건의된 왕의 조서에다가 왕의 인장을 찍게 되죠. 그 후에 나온 9절 말씀이 10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고 알기만 해서는 안 되고 마음에 두어야 할 참 귀한 구절입니다. 어떤 문구가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세요? 여러 가지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조건절이에요. 모르고 한 게 아니라 알고도 각오했다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늘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는 마음, 이것도 참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전에 하던 대로 어제 했던 일을 오늘도 해요. 10년 전에 했던 일도 오늘 해요. 오늘 했던 일을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고 그 어떤 상황과 조건을 넘어서 여전히 해나가겠다 하는 그 꾸준한 마음과 결단과 각오가 이 구절 속에 담겨져 있죠. 그리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종결어미처럼 마지막에 된 말씀이에요. 다 중요하지만 저는 한 구절에 조금 더 주목해 봤습니다. 그 구절은 전에 하던 대로예요. 전에 하던 대로가 어떤 의미일까요? 일관성이죠. 꾸준하게 상황과 조건, 환경에 이리저리 휩쓸리지 않고 이것을 중요하게 여긴 것이고 중요하다고 내 마음에 두었으니 전에 하던 대로 그저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말로 하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저 하는 거예요. 사자굴도 두려워하지 않는 다니엘의 신앙의 비결이 이 단어 속에 집약되어 있죠. 한결같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한 견실한 믿음도 이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어떻게 그 다니엘이 될 수 있었을까? 전에 하던 대로 얼마 동안이나 했을까요? 지금 다니엘의 나이는 80이 넘었거든요. 10대 중반에 끌려와서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채식하는 이야기부터 시작한 그때부터 오로지 그 마음속에 나의 몸은 구속하고 억압하고 나의 자유를 뺏어갈지 모르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은 뺏어갈 수 없다. 그 마음을 가지고 전에 하던 대로 해왔던 거예요. 복음서에 예수님의 모습을 봐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 같아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마음이에요. 믿음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어요.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가 믿음이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태도가 상황과 조건과 환경에 치우치지 않고
그 마음을 늘 갖고 살아가는 것을 믿음이 참 좋다라고 말하지만 믿음이 약하다 함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이 이랬다 저랬다 자신이 편한 대로 한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삶에 직결되는 언어예요. 상황과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태도가 믿음이며, 그 믿음의 진정성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살아가는 이에게 성경은 충성된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충성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단순한 성실성에 기반을 둔 단어가 아니라, 그 충성은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습이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 포로예요. 포로로 잡혀온 수많은 이스라엘 포로들이 상황과 환경과 조건에 넘어졌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어떻게 하면 안전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켜낼까? 근데 다니엘서를 보면요, 그런 상황과 조건에 민감하기보다는 그 조건을 뛰어넘어서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극한 마음이 있었기에 다니엘은 그것을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것을 지키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위기도 넘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의 다니엘까지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다니엘이 지금까지 자기 힘으로 한 것이 뭐 하나 있나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그러니 생각해보면 생각할수록 우린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니엘의 인생만 감사가 안 나요? 다니엘의 인생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나요? 다니엘의 인생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나요? 우리의 인생은요, 하물며 사람이라 들의 꽃 하나, 공중 나는 새 하나까지 보살피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 얻으신 우리를 얼마나 가치 있게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어요. 그러니 그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분의 은혜에 내가 나된 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주님을 향한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당시 거룩한 공간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여겼던 이스라엘에서 1500km가 넘는 바벨론으로 끌려왔지만 공간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향한 그 자리를 지켜낸 거예요. 그 시간을 지켜낸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지켜내다 보니까 공간이 무색해졌어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그의 삶 가운데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된 것이죠. 성전이 없는 그 땅에 회당이 생긴 것은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 하는 것이었고요. 제사장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그 시기에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가 생겨요. 그리고 그 회당과 랍비는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고국의 땅을 잃어버리고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아갈 때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이들이 됐어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벼텨낼 수 있는 힘이 됐다고 하는 것도 역사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죠. 이건 참 대단한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다니엘이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래요, 다니엘은 죽음을 직감했죠. 이제 곧 사자굴에 자신이 던져지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다른 편법이나 꼼수를 쓰지 않았어요. 나머지 두 총리를 찾아가서 한번 봐달라고 애원하지도 않고요. 자기 협잡 속에서 어떻게든 타협해가지고 목숨을 구걸해 보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내가 지켜야 될 것은 그게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 딱 한 단어가 나와요.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아침, 점심, 저녁 3번씩 기도하는 그것을 지켜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기적으로 사자굴에서 살아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죠. 그 뒤 후반부는 사자굴에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거는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그건 다니엘에게 속한 부분이에요. 그 앞에 그것을 지켜내는 그 모습은 우리 삶에도 얼마든지 적용될 수 있는 소중한 부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구절,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오늘이 추수감사절 이어서가 감사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감사가 어떤 감사인가요? 김현승 시인의 시 구절에도 받았으니 누렸으니 배불렀기에 감사하지 않는다. 맹수와의 싸움에서 낯선 광야에서 용감한 조상들은 제단을 쌓고 첫 열매를 드리며 감사했다. 이런 감사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감사가 오늘 다니엘의 감사였고 이 감사가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예요. 그럼 이 감사는 어떻게 올까요? 이건 조건과 상황과 환경이 넉넉해짐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추수할 것이 없어도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고 염려 걱정이 많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켜주시고 나의 삶을 온전케 하시며 더 깊은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더 하나님의 백성다운 면모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그 가운데 우리의 삶, 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신앙 공동체, 이 세상에서 더 소중한 가치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그 감사가 온전한 감사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 참된 감사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현실은 어렵고 위기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그 마음에 깊게 알게 되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할 때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심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그분을 기도 중에 만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마음의 번민과 염려와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올해는 세계적으로 환경적으로도 또한 우리에게 유난히 힘든 시기였지만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제목들이, 기도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추수감사절이 되게 하옵소서. 죽음을 앞에 두고도 원망하지 않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부르며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주 은혜 가운데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절을 지나게 하심은 우리를 교만하지 않고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복 주시고자 하심입니다. 우리 조상들과 언약하신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언약을 이뤄 가십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기억하고 그 언약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 축복은 우리의 현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은 것이니 감사의 예물로 아낌없이 드리는 청소년 이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수능이 우리 고3 학생들에게
어떤 느낌으로 다가올까요? 커다란 짐과 벽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지금껏 열심히 한 만큼 또한 내게 힘 주시는 주님의 손 안에서 평안하게 치르도록 그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합시다. 오랜 시간 수고하며 고생한 것들을 그저 손쉽게 얻고자 하는 세상의 풍조 가운데 땀과 수고의 열매를 통해 얻는 보람과 가치를 얻게 하옵소서. 원하는 대학에 진학함으로 감사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도 나에게 주시는 감사를 배우는 참된 감사의 열매를 얻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지금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수능, 우리 고3 학생들 마음 가운데 어려움과 힘듦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주님 평안함과 주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주님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늘 그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평안함으로 지금껏 열심히 준비한 것들을 잘 마무리하고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 가운데 정말 손쉽게 얻고자 하는 정말 주님 그러한 풍조가 주님 지배하지만 우리는 열심히 정말 수고하며 땀 흘리며 열매를 얻는 그러한 보람과 가치를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어떤 것인지 알며 그 가운데서 소중한 것들을 정말 그저 허투루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주님 얻어가며 또한 기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하시고 내가 원하는 곳에 지나가는 것도 좋겠지만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그 가운데서 감사하며 이 결실을 맺어 나아갈 수 있는 또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우리 모두 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린 더 나가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우리 모두 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가자.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의 기쁨 되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의 기쁨 되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상황과 조건이 넉넉해짐으로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소할 것이 없어도 어려움에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나의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는 지금 2학년 1반 건데, 네. 비누, 뭐, 있고. 네, 이렇게 핸드크림, 뭐 이렇게 다 각 친구들이 집에서 안 쓰는 물건들, 이렇게 잘 포장된 물건들 이렇게 갖고 와서 이렇게 한 상자로 만들면 이 상자를 저희 이웃에 있는 지역에 있는 어려우신 분들에게 이거 전달할 거예요. 각 가정에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저희가 이게 전달하는 과정들은 그분들의 어떤 사생활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때문에 그냥 전달하는 장면만 뭐 찍어서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아주신 이 물품들은 그 어려운 이웃분들에게 잘 전달될 테니까 같이 협조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그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네, 이제 MT, 네, 저희 MT가 있죠. 가을 MT 26일부터 27일 금토, 네, 그래서 아마 저희가 기차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차도 타고 갈 수도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 바다 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바람 쐬러 한번 가고 싶다. 그 가을에 이 가을 바다가 참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네, 많은 친구들이 좀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도 가시고 그러니까 즐거운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그 참여 의사를 다음 주까지는 꼭 선생님들한테 알려주셔서 갈 수 있는 친구들이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3학년 네, 친구들도 가실 수 있는 친구들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네, 뭐 저희가 그 토요일 오후쯤에 도착할 예정이니까요. 그래서 정확한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께 다음 주에 다시 한번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1학년 친구들도 네, 많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그 추수감사 주일이죠. 그래서 저희 오늘 그 광고를 안 했군요. 성경책 네, 성경책 다 갖고 오셨네요. 성경책. 네. 손으로 하긴 안 하는데 우리 허강 선생님이 이렇게 직접 이렇게 하면서 갖고 오셨다고 하셨는데, 우리 오랜만에 온 친구들도 그렇고 성경책을 교회 올 때는 꼭 한번 갖고 오셔서 꼭 우리 다 같이 이 완성 WBP 프로젝트의 완성으로 간식을, 그러니까 파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주간 우리 청매 한 친구들 혹시 청매 네, 수진이, 도윤이, 네, 좋습니다. 네, 허광혜 선생님도 하셨고 민상이 했나요? 네, 한 번이라도 우리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묵상이 삶으로, 네, 하나님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 네, 우리 청소년 일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라서요. 저희 그 닭과 치킨과 피자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네, 맛있게 먹고 반별로 모여서 뭐 드시고 네,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11시까지 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서 네, 충분히 맛있게 드시고 네, 담소 얘기 네,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네, 반별로 네, 모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